5번, 또 많게는 7번 정도 제가 성령과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오늘 이 주제와도 굉장히 밀접해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전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 모든 것이 성전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전에 대한 이 주제를 제가 주일날 오후에 가급적이면 쉽고 은혜롭고 재미나게 좀 하려고 해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는 눈,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눈, 그래서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선교하는 이런 모든 사명들을 좀 이렇게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이해하기 쉽게 핵심적인 얘기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성령과 연관해서 성령과 성전이라는 그 주제를 좀 간략하게 보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에덴 동산에 사용된 그 단어 하나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하나님의 그 성전을 에덴 동산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성전 대신 우리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이 왜 완성돼야만 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간에 우리가 그 2달 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2달이 8주잖아요. 이 8주 동안에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중요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래 90일인데 이번에는 이제 60일로 좀 줄여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중요한 본문이라도 좀 읽고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60일 동안 성경을 읽는 그 내용 또한 이 성전과 연관해서 또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시도록 제가 좀 도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서 이 2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충만한 우리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312페이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성령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이제 배우는 이런 시간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오늘 성령과 성전. 우리 한번 들어가는 말 한번 우리 1, 2,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님은 성전을 지으시는 분이시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성전이다. 성령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성전을 짓고 계시고 우리가 성전의 재료들이다. 각자의 은사와 직임에 따라 지금도 성전을 짓게 하고 있다. 우리 이 규절이 지금 오늘 예배서 2장에서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인 거 잘 아시죠? 근데 이 규절이 이제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얘기해요. 바울만 얘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규절이 있어요. 근데 그 규절 바로 앞에 뭐냐면은 교회로 하여금 제사장이 되게 하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산돌들이 되게 하셔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집을,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가게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냐면 성령님은 한 영혼을 구원해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에 돌들이 되기 위해서,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요. 그래서 그 돌들이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성전을 갖다가 세워가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하여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성령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도 우리 한번 4번, 5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성전을 견고하고 아름답게 짓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예수님을 산돌, 성도들을 산돌들. 5번도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 성전을 짓고 계신다. 재림할 때까지 성령님은 계속 성전을 지으세요. 회심하게 하고 믿고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음을 깨닫게 하고 받은 바 자기의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게 하고 이런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6번 다음 페이지 볼게요. 성전을 짓는 일은 성부의 계획하심이요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뭘 바라봤다고 그래요? 세워질 교회, 성전을 바라봤다. 저나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세워질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게 지셨다. 이게 기쁨으로 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7번, 구원도 개인적인 입장만 아니라 공동체,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즉 내가 죄산받고 자녀 되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도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단의 나라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도 구원이에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구원이에요. 선교적 삶을 사는 것도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 정의롭게 사는 것도 구원이에요. 도덕적으로 사는 것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요. 그래서 8번 우리 들어가는 말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짓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순응해야만 한다. 즉 우리도 함께 성전을 지어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입니다. 자, 그럼 성령님은 성전을 어떻게 지어가는가? 네 가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 재료를 공급하심으로.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이 손이라는 것은 손님이죠. 외인이나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권속이라는 얘기는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주 예수를 믿게 하고 자녀가 된 자들로 하여금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전 재료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성전 재료가. 다음 페이지 보면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의 재료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은 어떤 일이에요? 사실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정말 만들어 가신다니.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나를 부르셨다니. 이 자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성경이 뭐라 그래요? 구원의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고 내 마음과 육신이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는데 오늘 본문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고 정말 외인이었는데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이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권속 가족으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나를 성전의 재료로 쓰시고 내 안에 거시겠다고 하시니 웬 은혜인가.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교회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가 있다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제가 군인으로서 처음에 저 강원도 꼴짜기에 부대를 갔는데
그 바로 다음 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예배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쫄병인데 아무 생각 없이 수요일날 늘 나갔기 때문에 청년 시절에 뭐냐면은 수요일에 간다 그러니까 고참들이 웃으면서 그래 가봐라 그래요. 그래서 왜 다들 이렇게 웃으면서 가라 그러지? 가서 보니까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혼자 뭐냐면 1시간 동안 그 막사 한쪽 귀퉁이에 있는데 그 장소에서 제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요, 저 혼자 거의 1년을 했어요. 근데 고참에 갔다 오니까 그래요. 웃으면서 예배 드렸냐? 이러면서 비아냥거려서 막 예배 드리고 왔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예배 드리고 왔는데요.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요. 그럼 누구랑 드리냐니까 아유 하나님과 같이 드리고 왔죠.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왜냐면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기 때문에 저 돌팔이 목사라고 이제 별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돌팔이 목사가 자기 하니까 저 돌팔이 목사 건드려봤자 신상이 안 좋으니까 그냥 그 시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갈 때 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웃으면서 그래 갔다 와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난생 처음 오르간을 갖다가 거기서 이제 봤지만은 계속 기도하면서 오르간을 만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오르간, 지금 피아노지만 옛날에는 바람 넣어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오르간이요. 그게 하나 낡아 빠진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제가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몇 달 안 됐는데 악보가 보이고 손가락에 코드를 잡게 돼가지고 제가 제대할 때까지 반주한 거 아세요? 예? 그 왕 하는 그 오르간 가지고. 그래서 오르간 반주했다 올라가서 설교하고 내려와서 다시 반주하고 그렇게 군대 생활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대대였기 때문에 군목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고참 병장들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려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토요일 날은 중고등부 예배를 드렸어요. 동네 애들 불러다가. 근데 애들이 없었는데 전도하니까 애들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캄보디아 불교 나라에서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져요? 그냥 가서 우리는 익숙하게 예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불교 나라 그쪽에서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져요?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런 감격들을 우리들이 뭐냐면은 같이 공유하고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러시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러시아 우리 단기 팀에서 선교 갔다 왔잖아요. 거기는 점심도 안 먹고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예배 드려요. 그리고 점심도 안 먹고 자기 동네 지역으로 흩어져 가지고 다 전도하고 다 끝나면 마지막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가요. 그게 하루 주일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이게 큰 복이에요. 북한에서 예배 제대로 부르겠어요? 제배 드리겠어요? 그 많은 성도들 제대로 찬송 부르겠어요? 못해요. 지금 중국도 다 쫓겨나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갔을 때도 보면은 거기 들어가려면은 저도 현지인 복장하고 그냥 막 슬리퍼 신고 저쪽 엉뚱한 데 넘어가지고 겨우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있는 동안 하루 종일 거기서만 있다가 몰래 나오고 막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거기서도 찬송을 마음껏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입만 벌리고 뜨겁게 부르는데 소리는 안 나와. 찬송 부르는데. 기도를 하더라도 막 땀 흘리며 기도하는데 소리는 안 나와요. 그렇게 신학교들이 운행이 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 4번의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은혜에 감사하니까 우리가 뭐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왜? 그들도 우리 외에 예배에 동참하라고. 자, 두 번째, 성령님이 어떻게 성전을 지어가는가? 구원받은 영혼들을 자꾸 생겨나게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게 함으로.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님이 함께 지어져 가게 해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우리가 사는 집에서 찬송이 울려 퍼져 보세요. 여러분,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집 안에서. 그걸 꿈꾸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믿게 했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구원하셨다. 이곳에서 찬양받으시기 원한다. 이걸 딱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의 집안에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캄보디아가 노방전도 이런 것들을 해도 그래도 지금 괜찮아요. 그런 곳에서 뭐예요? 찬송이 들려줘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부서를 만들고 다락을 만들고 또 뭐 팀을 만들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뭐 이거 왜 귀찮게 그러면 안 돼요. 성령님이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의 적용이에요. 성령님이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자 다양하게 연결고리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11절 이하에 우리가 읽지 않았으나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어져 가요.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3번 읽겠습니다. 3번, 4번, 5번이요. 읽겠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천재계획할 일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 그렇다고 이방인이 유대인화 되는 것이 아니다. 동등하게 한 몸이 되는 것이고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한 세 사람이에요. 제3의 인종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생긴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동등한 거예요. 완전히 모든 사람이 한 몸이 되는 한 세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6번에 그래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에 결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작은 열등감도 우월감도 가져서도 안 되고, 남자와 여자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인과 종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된다. 차별이 있다면 성전의 재료에 균열이 있다는 것이고 부실하다는 증거다. 이것은 온전한 성령의 전이 될 수 없다. 성령에 순종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면, 그래서 21절 우리는 한 가정, 권속이라 했으니까 가정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서로 연결되되 단단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성령님은 우리가 한 지체의식을 갖고 함께 자라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을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교통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축도할 때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렇잖아요? 성령의 교통함 이렇게 놓고 축도하잖아요. 성령의 교통이 교제함, 코이노니아거든요. 자, 다음 성령님이 성전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함께 세워져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거룩하고 흠이 없게, 안팎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갖다 뭐요? 회개케 하고 정결케 하는 이런 사역을 함으로 교회를 세워가요. 자, 1번 한번 읽겠습니다. 성전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없다. 성전은 안팎으로 깨끗해야 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성령님이 자꾸 찔림의 은혜를 줘요. 성령님이 자꾸 회개케 해요. 성령님이 자꾸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포기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해요. 왜요? 그래야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역사예요. 자, 2번 볼게요. 에베소 1장 4절에서도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왜 우리를 선택했느냐? 거기 나온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선택했대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대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신 계획이나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성령님도 지금 역시 우리를 뭐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축 재료가 좋아도 깨끗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릇이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그 그릇을 안 써요.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학벌이나 지위나 소유가 중요하지 않아요.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 우리 교회가 뭐 어쩌다 저게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그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5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한다. 다음 페이지 6번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고 살아하는 이유는 그래야 거룩한 성전이 세워가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5장 21절 이하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면서 부부가 부모와 자식 간에, 주인과 종이 아주 피차 복종하면서 어떻게 돼요? 서로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래요. 왜 그래요? 그래야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 몸이 세워지니까. 피차 복종하는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가정교회를 세우고 직장교회를 세우고 세상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에베소 5장 21절 이하에 설명하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8번 한번 읽겠습니다. 성전을 깨끗해야 하고 그래야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한 것보다는 얼마나 깨끗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했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9번이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유는 깨끗한 성전 그릇이 되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성령님이 어떻게 성전을 세워가느냐. 네 번째는 뭐냐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세요. 에베소 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부활 승천하신 분이 승천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위해 두 가지를 줬다고 그래요. 에베소 4장에서는 하나는 사람을, 목사와 교사와 같은 사람을,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같은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은사를 준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은사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은사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가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당신 보니까 섬김의 은사가 있군요. 당신에 보니까 가르침의 은사가 있군요. 당신을 보니까 기도의 은사가 있고 전도의 은사가 있고 당신은 정말 사람들을 갖다가 격려하는 은사가 있군요.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필요한 그 은혜를 주시는데 뭐예요?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다. 자, 그래서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도 함께 주신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다. 자, 다음 우리 에베소서 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1절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첫째, 온전케 하며, 두 번째, 봉사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합니다. 결국 몸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주셨고 그 사람을 통해 온전한 게 뭐예요? 무장시킨다. 제자 훈련하고 봉사의 일을 은사에 따라 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2번, 우리는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짐을 알아야 한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은사가 뭐 되면 안 돼요? 사장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알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검증받게 하시고 그걸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가 돼야 돼요. 자, 다음 3번 보면 에베소 5장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세우려면 눈이 있어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를 향하여 영광스러운 교회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 서로를 볼 때마다 영광스러운 교회. 여러분, 영광이란 단어 잘 아시죠? 영광이란 단어는 이해하다, 그리고 올바로 이렇게 뜻이 드러나게 하다라는 의미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우승한 다음에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은 우승 안 하면 영광 안 받은 것이 돼요.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광은 뭐냐면은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올바로 되다.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편견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다가 뭐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염라대왕인 줄 알았는데 염라대왕이 아닌가 보네. 하나님이 저 알라신과 같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무개신 같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올바로 이해시키는 것, 그 상대방이 올바른 편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게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꼭 우승해야지만 영광 받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드러나게 할 사건이, 우리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단기 선교팀도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단기 선교팀이 가져야 될 모습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빛과 소금의 삶을 왜 살아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깨닫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교회의 영광을 봄으로 저 사람도 구원하셨네? 와, 저 사람도 구원하셨네? 와, 저 사람도 구원하셨네? 더구나 나와 함께 한 몸을 이뤄서 교회 되게 하셨네?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성령님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들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잖아요. 이야, 저 사람과 내가 한 몸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뜻을 헤아리게 됨으로써 우리가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그건 뭐예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졌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공의롭고 그러나 그럼에도 대신 죽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온전히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십자가 그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100% 완벽하게 드러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걸 통해 하나님 드러내게 해달라고 성경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볼 때마다 교회의 영광을 본다는 얘기가 여기 뭐 광채가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만남으로 피차 격려하고 피차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이 사람과 함께 그리스도를 세워가고 이 나그네 길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서 붙여줬구나, 웬 은혜인가.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면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를 바라보세요. 가까이 보진 마시고 서로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도 나와 같이 정말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할렐루야. 그 손길을 깨달아야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받고 바울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받기 때문에 4번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교회의 영광을 받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받았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순종하는 삶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십자가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교회는 재림할 때까지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돼? 나도 주님처럼 그 고난을 짊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주님처럼 그렇게 성령의 인도 속에서 영광 돌리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다음 페이지 5번 읽겠습니다. 교회의 영광을 봐야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교회의 영광을 본 사람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자원함으로 헌신하게 된다. 나가는 말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성전이 세워진다. 우리는 거룩한 좋은 성전 재료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영광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여러분의 삶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단기 선교팀을 통해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